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낙심된 자에게 소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나갈 때에 믿음의 기적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간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5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예수 못 박히게 하겠나이다. 다 같이 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성경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시게 되었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두 가지로 압축해서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가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요한복음 10장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주님 안에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세상 사람들은 성공과 실패를 나눕니다. 그래서 성공 그러면 어떤 걸 가진 것을 또 이룬 것을 보여주면 저 사람은 인생에 성공했어.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는 인생의 실패와 성공이 있는 게 아니라 과정과 훈련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실패라는 단어가 아니라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훈련하고 배워져 가는 과정입니다. 제가 한국에 갔다 와서 다음 날 한 통의 전화를 제가 아침에 받았어요. 어떤 목사님이신데 너무 업이 되셔서 저한테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딸이 올해 대학에 어플라이를 했습니다. 하여튼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얼리가 다 끝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좋은 대학은 소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몇 군데 이렇게 왔는데 싹 그렇게 마음에 드는 대학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나마 좀 괜찮다 정액 장학금 주고 또 용돈도 주겠다 하니까 보수도에 있는 어느 대학에 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나마 좀 기쁘다고 해서 식사를 한번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 끝났냐 그랬더니 아직 몇 군데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럼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한번 기도하면서 기다려보자. 근데 저는 그때까지는 그 학교를 넣은 줄을 몰랐어요. 그분들이 얘기를 안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났는데 그 아침에 목사님이 전화가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신경 써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딸이 하버드 대학에 붙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좀 놀라는 표정 좀 가지십시다. 하버드 대학을 갔대.
참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그 말 들었을 때 참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언젠가 부모가 되십시오. 그러면 부모가 느끼는 제일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자식들이 잘 되는 좋은 소식 들리면 그 부모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다 씻겨져 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 이틀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우리 하늘이가 왔어요. 원래 한국 풍습에는 아이들이 장례식 안 와야 돼요. 그리고 결혼식을 앞두고는 더더욱 오지 말아야 돼. 신부 측이나 신랑들이 그게 한국 정통 예절이었는데 우리 하늘이가 밤에 잠을 안 자고 10시 반까지 공연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 앞에서 발을 떼고 웃고 고개를 흔들고 이쁘지다면 안 이쁜데 막 눈 감고 막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보면 막 애가 걷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걷다가 자빠지고 하는데도 그 다음날도 와서 얼음 지엄마가 먹던 커피 그 얼음 쪼가리 먹겠다고 손 집어넣고 막 하니까 그게 아름다운. 제가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한지 아세요? 저희 누님과 여동생과 식구들이 다 상치로 지쳐 있는데 그 아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무슨 집회 장사도 아닌데 좀 전까지 눈물을 흘리고 했던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막 웃는 거예요. 내가 성경의 한 구절이 생각이 났어요.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온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누구보다도 아십니다.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군중 속의 고독함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외로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상을 치러보면서 느낀 게 뭔지 아세요? 친구가 누구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군가가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먼 거리에서 잊지 아니하시고 화환도 보내주시는 저의 손님은 별로 없었지요. 왜냐하면 제가 한국에서 살지 않았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어떤 그 사랑의 마음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그런 위로함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라바 그러면 나쁜 사람,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 때문에 대신 살아난 사람. 여러분, 우리가 돌을 던지지 않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을지라도 사람들은 바라바에게 수없이 많은 비난했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이 저거 예수 때문에 살아난 인간이야? 저 흉악한 죄를 지은 놈이 어떻게 예수를 팔아서 지가 살아? 별 얘기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요, 예수님이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 사람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거는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가 씻기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세상 사람은 올바르게 살고 법을 지키는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칭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은 죄인일지라도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에게 새로운 생명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드시는 은혜를 베푸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갈보리산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해골이란 뜻인데 그 산의 모양이 해골 같다고 해서 갈보리산이라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는 무덤도 있고 십자가형을 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 로마 시대에 이 십자가형이 왜 생겼냐면 로마의 통치에 반대하는 사람을 그 십자가에 달려놓고 독수리밥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피 말려 죽게 만드는 극형.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십자가형이다 그러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 당하는 형벌이었다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사망의 동산이고 소망이 없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분께서 흘리셨던 머리에서 흘리셨던, 손에서 흘리셨던, 옆구리에서 흘리셨던, 발에서 흘리셨던 그 핏방울이 땅에 떨어졌을 때에 여러분 그 땅에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소망 없는 곳이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바라바라는 사람,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주 못된 사람이고 정말 욕먹어도 싸는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죽어가시면서까지 두 사람을 전도하셨는데 한 사람이 바라바였고 한 사람이 우리가 아는 오른편에 달린 강도였다는 것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제일 마음 힘들 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당할 때입니다. 저 사람은 안 그렇겠지. 설마 저 사람이 나한테? 저 사람은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희망을 가졌는데 어느 날 가슴에 대못을 하고 아픔을 주는 사람은요, 오래 가요. 그리고 다시는 보고 싶지가 않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들이라면 그 마음을 갖습니다. 그래서 남녀가 사랑하다가 헤어지면 그 아픔이 한동안 오래오래 가잖아요. 때로는 병원에 실려갈 만큼의 아픔도 겪게 됩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께서 메시아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게 어떤 해를 끼친 것도 아닌데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매수돼서 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치는 것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지금 다 듣고 계시는데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한 번은 당신이 사랑하셨던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배신당한 아픔이 씻기기 전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님 당신은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나이다 라고 칭송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히소서, 못 박게 하소서. 그 소리가 들릴 때 주님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은 이 상황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분의 삶을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잖아요. 여러분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요, 그저 침묵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오.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요, 내가 입을 열고 변명을 하면 순간에 변명이 될는지 모르지만 문제가 해결되지는 잘 않습니다. 그러나 억울함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는 찬송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을 높이시는 일까지 버리시더라니까요. 예수님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왜 죽어야 되는데, 내가 뭘 그렇게 너희들한테 잘못했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곤혹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도 입을 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얘기해봤자 알아듣지 못할 것이고 구차한 변명밖에 더 돼 있지 않습니까? 나는 아니라고 소리치고 내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라는 억울함을 토로하고 싶을 때가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빌라도를 향하여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도 우리 주님께서 변명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분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아요. 사람들이 환호하든 사람들이 비난하든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이 어딘가, 그 끝이 어딘가 주님은 아셨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 바라보고 사람 말에 의해서 잠시 위로받으면 행복한 것 같죠. 여러분, 얼마 후에 그것이 내게 다시 아픔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공황장애가 생깁니까? 대부분의 공황장애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피하게 되는 대인 기피증이 생깁니다. 방문 걸어 잠그고 스스로 자기를 불 속에 처박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해결됩니까?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에게 평안함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우리가 나가질 못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목사들 중에서 제일 못난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일에 어려움이 겪으면 굴파고 들어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앞에는 당당하라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능력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일어나는 힘이 준다고 하는데 막상 자기가 어려움 겪으면 자기 스스로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렇습니까? 교인도 그렇잖아요. 좀 어려움 겪으면 못 살겠다, 힘들겠다, 죽고 싶다.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끝이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보면요, 먹구름이 끼고 비바람이 몰아쳐도요, 한 4, 5분 지나면요, 푸른 창공이 보입니다. 약 25,000피트 이렇게 올라가서 비행기가 쭉 가잖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가다 보면 구름 위에 떠서 비행기가 가요. 한국에 갈 때 1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가는데 그 대부분의 시간이 하늘 바로 밑에 구름 위에서 비행기가 쭉 떠갑니다. 제가 그거 볼 때마다 무슨 생각 드는지 아십니까? 저 밑에 있는 먹과 구름들을 보면 우리 인생에도 저런 구름이 있는데, 우리 인생에도 저런 먹구름 끼고 비가 내리고 눈보라가 칠 때 있는데, 근데 조금 더 올라가 보면 그곳에는 푸른 태양이, 파란 태양과 푸른 하늘이 있는데 우리는 그걸 보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절망케 하셨다가도 우리를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낙심케 했다가도 희망의 끈을 붙잡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어 마땅하다는 종교 지도자들의 말과 회의와 함께 동참하여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여기 어떤 사본에는 그 바라바라는 이름 앞에 예수라는 을 붙습니다. 예수 바라바냐? 아니면 예수냐? 그래서 여기는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예수라는 이름도 이게 흔했던 이름 중인데,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여기 말씀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20절 말씀에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여기 종교 지도자들이요, 자신들의 이권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는 사람을 죽이는 일을 서슴찮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종교화돼 버리면 권력이 돼 버립니다. 권력이 돼 버리면 정적을 제거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양심에 꺼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지 그것이 어느 한 종교의 권력이 되어 자기들의 이익을 취하게 만드는 집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한국 사회가 떠들썩하고 왜 이단 시비로 인하여 저렇게 됩니까? 예수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여러분 종교 집단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이루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섬기려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예수를 알면요, 섬기는 것이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언제부턴가 군림하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 선교사로 파송되신 선교사님 한 분이 30년 한국에 살다가 어느 분이 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생각할 때 우리 한국 교회는 성서적인 교회입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 제가 동감했어요. 아니요, 한국 교회는 성서적인 교회가 아니라 유교적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유교적인 교회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유교는 계급사회입니다. 한국 조선시대 500년 유교사회가 됐을 때는 당파 정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양반과 그 다음에 상놈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예배당에 오면요, 이렇게 가림막이 쳐 있었습니다. 여자하고 남자 보지 못했고요, 또 디귿자로 쳐 있는 데 있었어요. 기역자로 이렇게. 그래서 양반과 노비가 있었어요. 교회에서는 같이 예배 드리는데 집에 가면 양반과 쌍놈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한국 교회가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차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월급부터 차이가 심합니다. 대우가 심합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부교역자와 담임 목사는요, 명절날 되면 벌써 받는 게 달라요. 휴가비도 달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교회가 창립되고 지금까지 여름이면 부교역자는 제가 꼬박꼬박 제가 휴가비를 제가 지불했습니다. 저는 휴가를 가지 않았어도 제가 휴가비를 지불했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부교역자가 저보다 잘 돼야 할 거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서 그들이 나보다 더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들도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 가는 교역자인데 왜 구별하냐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군림하기 위함입니까?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다 들으시고 나서도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억울하신데도 불구하고. 전설에 의하면 이 바라바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먼 발치서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처음에는 내가 살아났구나.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가 훗날 예수의 제자가 되어 주를 위해 살다가 죽었다는 전승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모두 주님처럼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부활케 하셔서 승리자가 되게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매도당하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자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 의지하고 환경 바라보는 삶을 살다 보면요, 상처받고 배신당하고 아파하고 힘들지만 십자가 바라보고 살아보세요. 그러면 좋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제가 나이 들면서 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친구를 억지로 사귀려고 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 이해시키면서 만나려고 하지 말자. 제 마음에 드는 거예요. 마음에. 그렇게 안 해도 좋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과 시간 보내도 짧은 인생인데 왜 굳이 내가 저런 사람들을 이해시켜야 할까? 그러니까 이제 슬슬 사람 관계가 정리가 되어져 가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예수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거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외면당하고 버림받을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들과 사귀다가 헤어지게 되면 그 아픔이 커요. 아려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그런 가운데서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면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의 노선이 다른 사람과 같이 가지 못하더라고요. 예전에는 못 느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은 내 옆에 있던 사람 가운데 나와 함께 신앙생활의 노선이 같지 않은 사람을 떨어뜨리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지나고 내가 믿음을 지키고 애쓰려고 살 때 하나님은 나와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비록 여기서 죽음을 당할지라도 다시 살아나실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은 억울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힘들어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배신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프셨겠어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 때는 우리 안에 미움과 시기가 아니라 용서와 안타까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빌라도의 뜰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실 때 성경은 예수님께 뒤돌아보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그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주님의 눈빛이 무슨 눈빛이었을까요? 증오의 눈빛이었을까요? 베드로야, 내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이제 네가 깨닫지? 내가 새벽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한단 말이 이런 말이었단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바라보시던 주님의 모습은 연약해서 뒤돌아가서 베드로가 통곡할 걸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눈빛이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주님을 다시 만날 때에 고백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그 한 번의 실패를 통해서 주님 앞에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 얼떨결에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지만 그 얻은 생명이 훗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그의 생명과 맞바꿨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이 흉악한 죄인이었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되어서 보니까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생명을 구원하시기에 당신의 목숨을 아낌없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분 때문에 살아났고 이제 내가 그분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예수 믿으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영향력이 있었겠느냐는 사실입니다. 군중의 심리가 아니라 하나님 한번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시작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 다시 한번 믿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십시다.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찾아다니며 이야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내 문제를 주님 앞에 갖고 나가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라는 조롱의 소리를 들으셨어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묵묵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사명 감당하시다 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바라보거나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죽음에서 부활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구하며 나가는 복 있는 고난주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때문에 힘을 얻고 예수님 때문에 살아가야 할 이유와 목적이 생기는 복된 삶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다시 합시다. 사람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네.
될까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가시밭 될까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자, 다시 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나는 만족하였네. 우리 한번 예배를 마치기 전에 한번 다짐합니다. 하나님,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오해받고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연단시켜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고 힘을 잃지 않고 믿음 잘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힘을 얻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잠시 한번 묵상하며 기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어려워 주저앉고 싶고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는 내 환경이 어려워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예수님, 힘을 주소서. 힘을 주소서. 위로해 주소서. 용기 주소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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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도와주소서. 우리에게 힘 주소서. 주여, 은혜 주소서. 은혜 주소서. 은혜. 나의 하나님, 믿음 가져가게 도와주소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힘들고 낙심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주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은혜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지치지 않고 넘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귀한 물질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복되게 하시고 이 물질에 땀과 애씀이 들어있사오니 이 물질 통해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지한 사랑하심과 성령의 가마감동에서 충만내적 교통하심이 이 한 주간 동안 주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과 직장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